예, 우리 특별 찬양을 통해서 새 자녀가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 보배와 보석들일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 보배와 보석들로 보일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귀한 신앙의 가정, 또 아름다운 가마력을 잘 나누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보배, 보석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가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하신 보배, 남는 것이 하나 없이 다 찾으시리. 새벽별 같은 보배 면류관에 달려서 밝고도 영화롭게 늘 비치겠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 어린이 찬미가이면서도 오늘 주제와 딱 어울려서 택해 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잘 하나님의 뜻으로 나눠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봄이라서 여러 꽃들이 사방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신방을 지난 안식일 오후에서부터 진행을 하면서 하늘 정원을 아름답게 장식할 이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보배 보석 되시는 분들을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각자에게는, 또 각 가정에는 저마다의 사연들,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져서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시간을 영적인 교제로 참 축복 속에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기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보석들로 이렇게 꼴지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보석들로 예수님을 닮은 품성으로 잘 건축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꼭 참여하시는 모든 이 구리 헤어름교회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잘 영적인 권면과 교제를 통하여 나눌 수 있는 이 대신방의 모든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7년 12월 19일 내용에 이런 아주 좋은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허용하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시작과 끝을 내다볼 수 있고 자신들이 성취해가는 목적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이 기꺼이 선택했을 그 길로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련하셔서 겸손하게 하시며 시련과 고난 속에서 본인들의 약점을 발견하면서 자기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십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부르짖을 때 그분은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보석입니다. 그분을 위해 영롱한 빛을 발하며 그분의 사랑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갈고 닦을수록 빛은 더욱 반짝입니다. 더 반들반들하게 연마될지 말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에 거하려면 누구나 연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갈고 닦는 주님의 손길 없이는 평범한 자갈 이상으로 광이 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샀다. 지금은 거친 돌에 불과해도 자신을 나에게 맡긴다면 내가 너를 빛나게 하겠다.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너를 나의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 나의 대관식 때 너는 내 왕관의 보석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다. 거룩한 일꾼이신 분은 가치 없는 물건에 조금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귀한 보석만을 궁정의 양식대로 거친 부분을 깎아내며
갈고 닦습니다. 이 과정은 혹독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적인 교만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자만에 빠져 완벽하다고 자부하는 경험 깊숙이 침투하시며 품성에서 자기 자랑을 떨쳐내십니다. 불필요한 표면을 잘라낸 뒤 돌을 연마기에 넣고 짓눌러 거친 면을 모조리 갈아버립니다. 그런 다음 명장이신 그분께서는 그 보석의 빛을 비추고 표면에 반사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보석함에 넣어도 손색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돌멩이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생생하게 빛나는 것은 아무리 그 과정이 혹독하더라도 복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곧 마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확정하시며 그것에 대한 인을 치실 때 누가 그 인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보석된, 보배된 우리가 그 중요한 증거물들, 증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대관식 때 그분을 밝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할 수 있는 귀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 빛나는 보배와 보석될 존재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7절, 오늘의 성경 본문으로 택한 말씀이 이 방금 읽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조금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분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은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끝나고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더 나은 결과를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참 특별한 한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 진화론자에서 창조를 믿게 된 창조론자가 되었던 한 월터 바이츠라고 하는 박사님의 이 간증을 제가 전해 듣고 보게 되었고 또 이것을 한국말로 더빙하는 그러한 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시간 28분, 1시간 30분 가까이 되는 이 분량인데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하나님의 더 강력한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영적인 치열한 전투,
그 내용이 이분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막내 아이가 태어난 가운데 정말 극도의 사단이 주는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하여 아이가 평안함을 얻고 이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된 다음부터 진화론을 가르치던 이분이 창조론을 믿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 그 마지막 요약되는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만약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길은 장밋빛 정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최상의 모든 것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물과 빵은 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해 서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되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영원할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 안 가서 누군가가 이것을 막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같은 것을 제공하십니다. 옳은 것을 위해 전진하십시오. 옳은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약속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옳은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만큼 실천하며 전하는 삶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경의 약속들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로부터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분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성민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무엇하심을 인해서요?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분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귀한 성민의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사회를 좀 보게 되는 일들이 여러 번 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첫 번째 사회가 있습니다. 그 목회 나오고 나서. 그것은 이 하페 어린이부에서 주최한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하는 이 5월달 가정의 달 행사로 했던 그런 순서였는데, 그 내용에 가장 핵심되어지는 그 사연은 이랬습니다. 한 목사님의 자녀가 시한부 불치병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버지의 돌봄, 부모님의 돌봄이 없이는 참 살아가기 힘든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자 라고 하는 것이 그 행사의 취지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그 목사님을 대할 때마다 그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도 그 아이를 중심으로 늘 기도를 쉬지 못하고 늘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빛나는 보석, 보배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잘남을 떠나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해서입니다. 그분을 필요로 하는 그것 때문에, 그분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보시고 그분께 나아올 때마다 기뻐하시며 그분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기를 즐겨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변경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하신 것을 변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후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신실하게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신실하심을 늘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분의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보배와 보석들이구나, 그리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보배와 보석됨을 깨달아 알게 하는 도구로 삼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고,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그 뜻을 이뤄가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민이 된, 먼저 불러낸 바 된 이유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선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 농원의 세계 선교 헌금 호소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하는 이 특별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신실한 11조 및 청지기 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참 감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이 통합헌금으로 요즘은 드려지잖아요. 그래서 안교헌금, 설교헌금이 통합되어져서 퍼센테이지로 나눠져서 이것이 교회로도 돌아오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것이 세계 선교 자금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과거에는 매기의 마지막 13 안식일, 오늘이 안식일이네요. 이 안식일의 헌금을 통하여, 안교 헌금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사업에 목적 헌금으로 잘 사용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정교 예배가 잘 드려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 통합 헌금으로 드려지는 세계 선교 헌금이 대폭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정말 필요로 되는 곳들에 우리도 나눌 것이 있게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말 우리가 함께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짐에 감사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선교, 우리의 교회의 선교,
우리의 이웃의 선교,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언젠가 깨어질 때가 옵니다. 자기의 모든 뜻대로 되어질 것 같은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고, 그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정말 없어졌으면 싶었던 육체의 가시가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9절에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가시가 박히면 빼내느라고 아프죠. 예, 아프다고 빼놓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문제로 고생할 수 있죠. 그래서 바늘을 불에 달고서라도 그것을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가시를 빼내지 않잖아요. 빼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때론 가시가 제거되지 않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의사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정말 가장 좋은 길인가 생각되어질 때 여전히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제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고난과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조화를 배우라고 강한 상대를 주십니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질그릇들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담는 질그릇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안에 정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담고 살아갈 때 우리도 보배롭다고 그렇게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부터 9절에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늘 언제나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보배와 같은 삶의 결과를 주님께로부터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보배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위로가, 소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변화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한 변화가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주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맞듯이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의 사건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지 굶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묵상하며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은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과 같은 형통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알곡과 같이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값진 인생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제가 이전에 담임했던 교회 중에 한 장로님의 모친상을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참 이 장로님께는 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시는 중에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침례 받으시고 요양보호사로 자녀들 중에 첫째 아드님과 둘째 되는 이 장로님이 또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님 두 분의 돌봄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의 의탁을 드리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늘 이 졸업식 노래를 즐겨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빛나는 졸업장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호흡이 정말 호흡을 주신, 그리고 불멸의 호흡을 다시 주실 그분에 대한 믿음 가운데 평안하게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셔서 기념하시고 호명하실 것을 믿는 삶, 마침내 준비하신 유업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유산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삶입니다. 가장 좋은 부모, 가장 좋은 배우자, 가장 좋은 자녀는 나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믿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 구성원의 문제로 예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가장 알맞겠다고 생각하셔서 나에게 그런 배우자를 주시고 그런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함께 살아가길 힘쓰며 성경을 함께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영적 자녀로 구원의 날 그 자리에 함께 서게 하는 것이 참된 자녀 교육의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은 됨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닮은 품성으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흙이 묻어 있을 수 있고 여러 삶의 조각난 부분들로 고통스럽고 아파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명장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금 연마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손길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마침내 가장 빛나는 보배와 보석들로 빚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 여호와의 땅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을 받아들이는 삶, 더 빛을 반사하는 삶, 보배와 보석들로 그렇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힘차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